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7년째 되는 해 5째 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묻기 위해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사람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선포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날 나는 야곱 족속의 자손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였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물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그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했고 내게 귀 기울여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며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발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인해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옴으로써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우리는 기대했고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과거에 또 현재 또 미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고백이 분명히 입술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어떤 능력과 내 어떤 그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인데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더할 나위 없는,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실패의 역사를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패역과 배교로 인해 실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반항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 그리고 배교는 그들의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책임졌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모습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불순종과 반항과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우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다라는, 은혜를 안다라는 삶의 모습을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과거에 살았고 현재에 살고 있었고 미래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사람아,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의 혐오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이제 7년, 오늘 7년이 지난 5월 12일 돼서 이제 그들이 포로 가운데 너무나도 긴 세월을 지낸 거예요. 우리는 계속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인가?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의 대표인 이스라엘 장로들 둘이 이제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음 가운데 그들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질문은 우리가 추측하는데 구원을 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질문조차도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가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시키고 적과 꿀이 흐른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들고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반항을 통해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대표를 불러서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묻기에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본문의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되돌리지 않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너희 질문에 내가 듣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은혜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그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겠냐라고 오늘 분명히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을 때 그들이 묻는 그거에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분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의 삶 가운데 내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우리는 그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뉴욕타임즈에 그 베스트 18위로 나왔던 한 부분, 그 연도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KT 데이비스와 14명의
딸을 가진 엄마라고 불려도 돼요라는 그 책이 선정된 그 뉴욕타임즈에 선정된 그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그 케이티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온 내용입니다. 그 케이티는 2006년 당시에 그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9세의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가 이제 3주간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주간에 어디로? 우간다로 떠나게 됩니다. 우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해충과 악취가 나고 가난과 불결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티는 그곳에 3주간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 안에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욕심 없이 다가오고 그들의 그 열렬한 그 표정을 보면서 이 케이트는 그 어린 나이에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이제 우간다에 내 삶을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몸을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3주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간다로 가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귀하게 귀한 딸을 잘 키웠는데 우간다로 가겠다고 하니 누가 여러분들이 승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딸이 곱게 자란 귀한 딸이 우간다 뭐 좋은 지역도 아니고 우간다 가서 내가 그 삶을 내가 평생 살겠다는 그거였어요.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를 향해서 그가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안락한 생활, 정말 그 아름다운 부모님들과 그 단짝들, 그 즐거웠던 그런 생각들을 다 뒤로하고 우간다를 가게 됩니다. 해충과 악취가 있는 곳, 가난과 불결이 있는 곳, 그곳에 가지만 그곳에서 138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생활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가면서 갈수록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질적으로 막 언어 장벽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막 오게 됩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는 예전에 있었던 자기의 그 즐거웠던 것을 막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우간다로 보냈습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질 것이다.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 왜 하필이면 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어린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 말씀에 그렇게 그 말씀을 주면서 자기는 그 우간다를 향해서 그는 거기서 있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어린아이가 그 케이트에게 와서 자기에게 어린 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엄마란 부름 속에 그가 정말 그 사랑에 너무나도 그 사랑에 굶주렸던 그가 그 케이트를 보는 순간 엄마라는 순간에 그는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의 생을 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낸 그 책자였습니다. 케이티라는 그 학생.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됐겠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이제 그 책을 내니까 베스트로 정했으니까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왜 하필이면 그 일을 합니까? 그리고 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케이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저에게 줬는데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준 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아닌데요. 이것인데요. 라고 그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순종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따를까라는 것을 얼마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더해집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의 그 아들 이삭을 그 은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그 순간을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의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는 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그 은혜, 이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나는 순종한다, 그러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이레, 바로 그 순간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바치는 놀라운 그곳, 여호와의 이레의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과 더불어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그 축복이 더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에 하신 준비된 그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으로의 그 삶의 여정이 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미래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나의 그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으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래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안과 동시에 순종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신 것을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얻습니다.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어떤 그 길로 행하는 사람마다, 행하는 사람마다, 발걸음 걷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걷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십니까? 내가 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먹을 것이요 행복해지고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고 잘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서도 왜 이것이 일처럼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끊임없이 왜 이것이 일이지만 왜 나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 순종이 있을 때 내가 일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만족감을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작고 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기쁨이 되고 내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족감을 더해진다는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이 없게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주저하고 있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그 순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그 일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들이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은 올리브나무처럼 식탁 주위에 앉아있다. 내 자식들이 너무나 그 행복한 가정을 이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내가 그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을 더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순종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더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결단하는 그런 기회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오늘 5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7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손을 들어 맹세하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였다.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 찾아 마련해 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그날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고 맹세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바로 선택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수요일날 우리가 나의 자상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거라는 것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얼마나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나의 수려한 키, 또 아름답게 생긴 이 얼굴, 또 갖춰져 있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째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이 사람 때문에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잘 애지중지 키웠던 이 자식들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상을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냐 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상은 누가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상이 정확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자상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4장 17절 19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의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시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계시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 헛된 것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의 누에 빠진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우리 완악함과 무지함과 감각 없는 자, 사고와 지혜가 세상 속에 빠져서 정욕, 내 욕심에 채워져 있는 쪽으로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 자상은 부정적인 자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생각으로 관점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길을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에.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상황을 봅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기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이기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침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되게 되면, 나를 관점을 보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없지만, 내가 별 볼일 없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 부족한 것을 나와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아직도 내 가운데 미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할 때 나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나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앙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 같이 날개치듯이 피곤치 않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에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거룩한 삶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또한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그들에게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손을 들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은 애굽의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를 정체성, 내 자녀로서의 삼아주었으니 이제는 너가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가증한 우상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멀리하라, 그것들을 멀리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위배되는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구별된 그 정체성을 가진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거룩한 삶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된 삶,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멀어지는 것을, 그 깨트리는 것을 멀리하는 그런 구별된 삶에 나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더 은혜를 더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더하시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녀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삶,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의 정체성과 구별된 정체성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더불어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 8절 9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내게 반역했고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눈에 드는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던져버리지 않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며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들을 향해 내 분노를 발할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으로 인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옴으로써 그들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은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은 거룩한 삶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받고 인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말씀에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아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행하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우상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진노를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네 이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불신과 반항과 불신정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은 세 번째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이방 가운데 이방인들처럼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 이름 위에 우리를 더해 주셔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우리를 더해 주신 그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은혜 더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고백되어졌을 때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의 그 고백이 더 많이 나온지, 불평과 불만과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이런 것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감사만이 여러분들의 입술에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삶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구나라고 끝나고 돌아가면서 나는 나간과 동시에 잊어버리실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감사의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 적용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감사의 삶을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 감사의 삶인데 그 감사의 삶은 우리가 바로 그 감사의 삶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얼만큼,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얼만큼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감사로서 그 감사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미국 미주리주의 어느 시골에, 조그마한 시골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시골에 작은 미용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작은 미용실이니까 그곳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머리를 자르겠죠. 근데 그날따라 손님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손님들이 하나같이 오는 분들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머리를 다 깎아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일명 삭발이라 합니다. 삭발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시는 분마다 머리를 다 깎아달라는 거예요. 이 미용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왜 오는 사람마다 삭발? 그래서 이제 조그만 그 지역이니까 이 명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좀 이상한 광신도들이구나. 뭔가 삭발을 하고 또 무슨 짓을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왜 삭발을 왜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늘 상을 받던 어떤 그 가정의 그 어떤 여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학생이 갑자기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머리를 이제 완전히 이제 깎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실망이 돼서 머리 깎으니까 그 모습이 아니니까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외출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머리를 깎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 때문에 오신 분들마다 머리를 깎아달라고 합니다. 미용사는 그 사연을 듣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특별한 어떤 그 추억을 만들어 주게 방송국에 연락하고 이제 소녀를 어떻게든지 엄마가 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데려오게 이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방송국의 취재진이 이제 교회에서 다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정말 교회 가기 싫고 외출하기 싫었습니다. 자기 모습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득이 돼서 이제 교회를 이제 탁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소녀가 눈이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앉아있는 분들이 성도들이 다 어떻게?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그거를 보는 순간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면서 그 여학생은 모자를 이렇게 벗게 됐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 이제 이 상황을 봤던 취재했던 그 중계 그 리포터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이 방송의 내용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교회를 아이가 또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것이 회복이 되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 성도를 보는 순간에 아유 저 성도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성도를 보면서 가서 껴안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랑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는 자를 통해서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의 모습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전해져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의 삶은 사랑의 실천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누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누어줍니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다.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은혜는 아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아는 것이라면 그것을 주고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요나서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과 4절의 얘기를 제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빨리 요약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얘기입니다. 요나가 어떤 자였습니까?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니느웨는 뭡니까? 그 아수르의 그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40일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가서 얘기하라, 회개하라고 요나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친 풍랑 속에서 이제 그를 던져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회개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40일 안에 이 성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에 있는 사람들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사의 은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요나는. 왜? 그 니느웨, 그 아말렉, 그 아수르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주 침략하는 그 족속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성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줍니까? 넝쿨을 주시지 않습니까? 넝쿨을 줘서 이제 서늘하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막 덥고 그랬었는데 넝쿨을 통해서 이제 서늘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벌레가 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벌레가 먹게 되니까 이제 벌레가 먹음과 동시에 동쪽에서 동풍이 불어서 막 그 사막의 바람이 불어가고 이제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럴 바에는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요나는 불평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1장부터 4장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4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4장 10절에서 11절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도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내가 미워했던 자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잘 사는 사람 좀 잘 못 살 수 없을까? 라는 생각.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인종들,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나는 시어머님, 며느리, 시누이, 직장상사, 직종노 이런 사람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것이 니느웨가 돼서 좀 그것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임무를 만약 주었다고 한다면, 요나처럼 네가 가서 그들에게 임무를 베풀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혜는 받는 것, 아는 것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이제 감사로 나가시는 것인데 그 감사가 나눔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이번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보수공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십니다.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섬겨주십니다. 일하신 분들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또 위로를 하십니다. 또 와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섬김으로 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바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바제의 풍성한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에 분명히 우리의 준 것이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기에 그 실천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정말 순종의 삶,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감사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셔서 저에게 이런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육신이 연약하고 내 사업이 풀리지 않고 내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은혜를 더해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1절 같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주셔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로 나가며,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순종과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고백하면,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란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순종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 전체성을 삼으셨던 그 모습,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죄와 더불어 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안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덮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삶, 나누는 삶, 교제의 삶, 사랑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잊지 않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